유네스코에서 과학적으로, 교육적으로, 문화적으로, 예술적으로, 입체적으로 세계 모든 도시를 1년 전에 스타디했는데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가 우리 도시가 됐습니다. 별로 좋지는 않는가 본데, 실감이 안 나는가 본데, 세계 최고로 살기 좋은 도시가 우리 도시입니다. 시장님이 훌륭하시고 또 교회들이 기도하고 특별히 여기는 공원들이 많아서 좋은 도시로 평가를 받았습니다. 도시에 공원이 많은 것은 큰 장점입니다. 미국의 도시들이 좋은 것은 공원이 많고 아틀란타 같은 데 가면은 공원 도시입니다. 숲으로 우거져 있습니다. 워싱턴 DC도 마찬가지입니다. 뉴욕은 콘크리트 도시지만 그래도 곳곳에 큰 공원이 있어 숨을 쉬게 하는 것입니다. 한 공원에 앞을 보지 못하는 거린이 나는 맹인입니다. I am blind. 이렇게 가슴띠를 띠고 구걸을 했지만 사람들은 무관심으로 다 지나갔습니다. 그것을 안타깝게 지켜보던 한 신사가 가까이 가서 가슴에 띠에 글을 다시 써주었습니다. 바야흐로 봄은 오고 있지만 나는 볼 수 없습니다. Spring is coming soon, but I cannot see it. 나는 그 오는 봄을 보지 못합니다. 그 글귀를 읽은 사람들이 다 와서 봄이 와도 못 보는 사람 불쌍해서 다 도와주신 겁니다. 거지는 돈 많이 받아야 성공하는 것입니다. 그를 도와준 그 신사는 세계적인 시인, 프랑스의 시인 앙드레 불토입니다. 한 지혜로운 사람이 도와줘도 그에게 큰 도움이 되는데 하물며 전지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그 도움이 얼마나 크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찬송할 때 능력 주시고 기도할 때 응답 주시지만 가장 크게 도우시는 시간은 말씀으로 도우시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고치시고 말씀으로 바른 길을 잡아주시고 말씀으로 축복의 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도 저와 여러분에게 큰 축복이 되고 이 말씀을 방송으로 인터넷으로 접하는 세계 만민에게 축복이 될 줄 저는 확신합니다. 사람마다 꿈을 꾸고 삽니다. 꿈이 있는 사람은 눈에 빛이 나고 얼굴에 생기가 흐르고 그 모습에 의욕이 가득 찹니다. 꿈을 품고 사는 사람 만나도 힘이 나는 것입니다. 그제 새벽에 저랑 잠깐 만나신 귀하신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이 저를 만나고 가시면서 목사님을 만날 때마다 힘이 납니다. 왜? 저는 꿈을 품고 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도 우리가 꿈을 꾸고 사는 것이 좋은 걸 알기 때문에 우리에게 꿈을 꾸게 주시는 것입니다. 꿈이 없는 사람은 맥이 빠졌고 풀어졌고 눈이 동태눈이 되고 걸음이 휘청거리는 것입니다. 바람 빠진 풍선처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들에게 소원의 꿈을 일으켜 주십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 너희 안에 거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할렐루야. 하나님은 제게 소원을 주셨습니다. 자나깨나 경남과 한국과 세계 만민의 영혼을 구원하는 꿈을 제게 주셨습니다. 한 영혼 구원하고 구원해서 우리 교회가 10만 재단되고 20만 재단되고 100만 재단되고 세계에 등불되는 교회가 되기를 바라는 게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꿈인 것입니다. 그 꿈을 붙잡고 제가 달려오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늘 가슴에 불이 타고 의욕이 타고 희망이 솟아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요셉에게 꿈을 꾸게 하셨습니다. 그 요셉의 형들이 곡식단을 묶어놓으니 다 요셉을 향하여 절을 합니다. 해와 달과 11별이 요셉에게 다 절합니다. 아하, 이것은 하나님이 나를 높은 인물, 큰 힘을 만드시는 하나님의 뜻이구나 하고 요셉은 하나님이 주신 소원을 꿈으로 꾸고 사는 것입니다. 하루아침에 형들의 미움받아 사망의 구렁텅이에 던져져도 그 꿈 때문에 그는 낙심하지 않고 목에 쇠사슬, 발에 착고를 메어서 노예로 끌려가지만 그 꿈 때문에 절망하지 않습니다. 보디발 장군 부인의 유혹을 받지만 내가 큰 사람 될 사람이 그럴 수 없다. 육체를 더럽히지 않습니다.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가도 하나님이 내게 꿈을 주셨는데 그 꿈은 이루어 줄 것이다. 그러면서 낙심하지 않고 그 옥살이 그리고 종살이 13년을 극복하고 이깁니다. 마침내 하나님은 그의 나이 30에 총리가 되는 꿈을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당시 세계에서 가장 대국인 애굽의 총리가 되었는데 그것도 몇 년 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80년간 총리로서 깃발 날리는 인물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고센 땅을 이스라엘 백성의 자궁으로 만들어서 가족이 70명밖에 안 되는 야곱의 가족을 고센으로 인도해서 고센에서 민족이 되어서 이스라엘 민족으로 출발하게 하는 이 모든 터전을 하나님이 요셉을 통하여서 이루신 것입니다. 시편 107편 30절에 저희가 평온한 중에 기뻐하며 여호와께서 저희를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시는 도다. 하나님은 소원을 주시고 소원의 항구로 도착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바다에 항해하는 배가 목적지 항구가 없으면 그 배는 표로다가 침몰하지만 목적지가 있는 배는 그 항구로 나가는 것처럼 하나님은 꿈을 주신 다음에 그 꿈에 이루는 소망의 항구로 인도해서 꿈을 이루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알파 오메가이신 것입니다. 꿈을 주시면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다 나름대로 귀한 꿈을 품고 사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 때문에 그 꿈이 더 선명하게 떠오르게 되기를 바랍니다. 혹시나 꿈 없이 그냥 사신 분 계시면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 마음에 소원을 일으켜 주셔서 나는 이렇게 살리라 이런 꿈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스티브 잡스는 나는 그 사람 이름을 생각할 때마다 내가 스티브 잡스라면 이름을 스티브 깁스라 하겠다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스티브 잡스는 세상 떠났지만 그 회사 직원들이 번쩍번쩍하게 일해서 세계에 영향을 끼치고 있어서 많은 사람이 이 스티브 잡스 CEO를 따라가려고 흉내를 내는 것입니다. 근데 이 스티브 잡스는 얼마나 무서웠던지 사원들이 다 피하는 것입니다. 엘리베이터에서나 휴게소에 만나면 스티브 잡스는 그 사람을 붙잡고 아주 무섭게 질문하는 것입니다. 자네가 우리 회사에 있어야 될 이유를 3초 안에 말해봐. 그래서 더듬하면 썩 꺼져! 우리 회사에서 썩 꺼져! 그래서 그날 해고를 하는 것입니다. 또 누구 만나면 자네가 하는 일이 가치 있다는 것을 3초 안에 말해봐. 하면 썩 꺼져! 그날 해고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스티브 잡스 만나면 내가 3초 안에 나 이래서 필요합니다 말할 걸 준비하고 사니까 눈이 번쩍번쩍해서 회사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저를 통하여 묻습니다. 너가 이 세상에 살아야 할 이유를 3초 안에 말해봐. 여러분이 더듬더 하나님은 썩 꺼져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뭐라 하겠어요? 정신 차려라 그러는 것입니다. 너가 살아가는 삶이 가치 있다는 걸 3초 안에 말해봐. 저는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저는 이렇게 해서 나는 살아가야 됩니다. 내 하는 일이 가치 있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야 하나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것입니다. 꿈 있는 사람 다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꿈이라도 마귀가 주고 세상의 본능이 주는 꿈은 사람을 멸망케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에 마귀가 벌써 가룟 유다 마음에 예수를 팔 생각을 넣었다 했습니다. 그 신실하고 착실하고 신뢰받아 재정부장하던 가룟 유다 마음에 마귀가 꿈을 일으키니 예수를 파는 배신자가 되는 것입니다. 귀한 사람에게 마귀가 충돌하면 그를 죽이고 멸망시키는 꿈을 꾸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꿈에서라도 악한 꿈을 꿔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길 가는 여자를 끌어다가 살려달라고 빌어도 끌어다가 토막토막 내 죽인 그 조선족 그분은 자기 본능과 악한 어둠의 세력의 본능으로, 감동으로, 충동으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악한 꿈, 마귀가 세상의 악한 어둠의 세력이 나를 충동해서 꾸는 꿈과 하나님의 성령이 일으켜준 꿈의 차이는 뭐냐? 먼저는 세상의 어둠의 세력, 마귀의 세력은 본능을 일으켜서 육체를 더럽히는 꿈을 꾸게 하는 것입니다. 자나깨나 육체를 더럽히고 다른 사람 육체도 더럽히고 육체로 쾌락을 누리고 음란하는 꿈을 계속 꾸는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은 자기 살아가는 목적이 음란인 것입니다. 고귀하게 사람답게 사는 것이 아니라 음란하게 사는 것입니다. 늑대와 춤이라는 영화를 제가 오래전에 보았습니다. 늑대와 춤이라는 그 타이틀은 백인의 병사 친구 인디언 추장이 준 제목입니다. 늑대와 춤. 근데 백인들이 최신 무기로 무장해서 무수한 군대들이 이 부족을 치러 옵니다. 수적으로나 무기나 당할 수 없는 이 부족이 다 이제 깊은 산속으로 피난 가면서 마지막에 그 친구 백인 병사에게 이 인디언 추장이 작별할 때 하는 말이 우리 가슴에 감동을 주었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길은 여러 가지가 있어. 그러나 가장 귀한 길은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길이요. 그리고 작별하는데 가슴이 찡했습니다. 마귀는 사람을 사람답게 만들지 않고 짐승 같게 만듭니다. 한 여대생은 병원에 와서 통곡을 합니다. 아버지가 술에 취해서 와서는 딸을 범한 것입니다. 자기 딸을, 육체를 더럽히는 것입니다. 마귀의 충동을 받으면 자기 딸도 범하는 것입니다. 소돔 고모라는 여자 남자뿐 아닙니다. 남자가 남자에게, 여자가 여자에게 서로 성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그게 다른 색을 쫓는 것입니다. 천사가 롯의 집에 가니 천사 육체를 더럽히려고 태어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유황과 불을 빛처럼 내려서 소돔 고모라를 멸하셨습니다. 세계 동성연애자들이 미국의 한 도시에 모여서 세계 회의를 하기로 했습니다. 회의하기 며칠 전에 그 도시에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퍼부어서 지옥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아실 것입니다. 육체를 더럽히는 죄를 지으면 전쟁의 불이 오는 것입니다. 동성연애를 자꾸 퍼지게 하면 전쟁이 터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사람은 자기 몸을 거룩하게, 귀하게, 소중하게 가꾸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8절에서 20절에 성경은 말씀합니다. 음행을 피하라. 따라합시다. 음행을 피하라. 그 어느 성경에는 도망쳐라. 음행을 보거든 음행할 상황이면 도망쳐라. 도망쳐라. 요셉이 도망치듯이 도망쳐라. 모든 죄가 몸 밖에 있을 때 음행은 몸으로 짓는 죄니라.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께로 받은 바 성령이 계시는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니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너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몸으로. 우리 몸은 부족해도 성령이 거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0절에 내가 너 안에 있다. I'll be in you. 내가 너 안에 있다. 내 집에 내가 사니 내 집인 것처럼 예수님이 여러분과 제 안에 사시니 우리는 제 몸과 여러분의 몸, 노순일 장로님 몸은 주님의 것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귀하게 깨끗하게 거룩하게 유지를 하는 것입니다. 그건 부부생활도 하지 말라느냐? 아닙니다. 부부생활은 잘하라고 성경이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전도서 9장 7절에서 9절이면은
기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포도주를 마시며 옷을 깨끗하게 희게 입고 머리에 향유를 그치지 말게 하고 사랑스러운 너 아내와 행복하게 살아라 그럽니다. 아멘도 안 하는 거. 고린도전서 7장 2절에서 5절에 보면은 음행의 일로 인하여 남자마다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남편을 두라. 아내는 남편에게 의무를 다하고 남편도 그렇게 해야 한다. 아내가 자기 몸을 자기가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남편이 하고, 따라합시다. 오직 남편이 하고, 남편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아내가 하며, 분방하지 말아라. 침대를 따로 쓰지 말아라.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해서 합의상 잠시 분방해도 다시 합하라. 따라합시다. 분방하지 마라. 싸우고 부부간에 싸웠을 때 아내는 애들 방으로 가고 남편은 또 이렇게 방을 바꾸는 건 불순종의 죄를 짓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부부 싸운 날은 더 찰싹부터 자자. 그래야 칼로 물베기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성경은 신비롭습니다. 절대 부부는 천당 갈 때까지 딴방 쓰면 안 되는 것입니다. 다만 감기 들었을 때는 딴방을 쓰고 저는 아내가 감기 들면 딴방 씁니다. 제 목이 상하면 어떻게 설교합니까? 잘하는 거죠? 아내는 섭섭해도 저는 하나님을 위해 목을 보호하기 위해서 분방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부부 생활을 잘 하면서 우리 몸을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불이 좋은 것입니다. 아궁 위에서 타면 밥도 해 먹고 국도 끓이고 떡도 해 먹고 닭도 삶아 먹고 보신탕도 해 먹고. 그러나 불이 아궁이 밖으로 나면 집이 타고 식구들이 타 죽는 것입니다. 성생활은 like fire, 불입니다. 부부간의 성생활은 하나님이 축복하고 이뻐하시는 겁니다. 사랑하시는 것이고. 그러나 그 성생활이 밖으로 나가면 그것은 하나님의 저주가 임하는 것입니다. 중학생, 고등학생이 애를 낳아도 차별 대우하지 말아라. 그것은 악한 마귀의 교육입니다. 동성연애하는 것도 차별하지 말아라. 그것은 나라의 전쟁을 부르는 악한 마귀의 일입니다. 동성연애를 허락하면은 여러분 아들이 한 청년 데려가서 아빠 엄마 결혼합니다 얘하고 손자 없습니다. 손녀도 없습니다. 딸이 어떤 여자 데려가서 엄마 얘하고 결혼해 집이 망합니다. 그걸 차별하지 말아라. 그건 악한 마귀의 교육입니다. 우리 모두 육체를 기이 여기고 우리 몸이 기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성령의 꿈을 꾸는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악한 영의 감동, 충동을 받으면 건의를 없이 여긴다고 8절에 말했습니다. 사람은 짐승과 다릅니다. 아버지의 건의, 할아버지의 건의, 대통령의 건의가 있습니다. 품위가 있습니다. 품위. 돼지가 품위 있게 걸어가는 거 봤습니까? 소가 품위 있게 아닙니다. 사람만 품위 있게 사는 것입니다. 그걸 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바다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의 건의를 존중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라. 형제를 사랑하라. 너희를 인도하는 자에게 복종하라. 나라의 지도자들 위해서 기도하라. 그러나 마귀는 건의를 다 하는 것입니다. 학교에서 선생님한테 막말을 하는 것입니다. 핸드폰 쓰지 말아 한다고 공부 시간에 선생님, 여선생님 머리를 잡아 낚아치고 내 마음대로 하는데 너가 해? 너가 핸드폰 사줬냐? 그런 자식이 어떻게 그 학생이 되는 것입니까?
중학생이 담배 피운다고 선생님이, 교장 선생님이 한마디 했다고 벽돌로 교장 선생님을 찍고 때리는 그런 인간은 마귀 새끼들입니다. 제가 한번 양곡중학교로 가는데 양곡중학교 학생 셋이가 담배를 피우고 있습니다. 그 어린 것들이. 그 제가 가까이 갔더니 뭘 보세요? 뭘 보세요? 얼마나 제가 열을 받았는지 새놈 다 뺨을 팍팍팍 때리려다가 참았습니다. 내가 치면 그놈들이 날 칠 것입니다. 물론 저도 건투를 해서 그놈들 한 방 치면 내 마음 같아서는 이길 것 같지만은 그래도 양국기 목사가 3대1로 싸웠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악한 영은 건의를 다 깹니다.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우습게 봅니다. 자식이 부모에게 막말을 하는 것입니다. 회사 상사에게 막 하는 것입니다. 대통령한테 막말을 하는 것입니다. 대통령은 아무리 민주국가지만 왕의 라인입니다. 그 나라 얼굴이고 그 나라 어른이십니다. 저는 아직까지 내가 하나님 앞에 간증합니다. 전두환 대통령님, 대통령 하면 안 됩니다. 선생님도 선생님 하잖아. 저도 말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전두환 대통령님, 노태우 대통령님, 김영삼 대통령님, 김대중 대통령님, 노무현 대통령님, 이명박 대통령님 매일 위해서 기도하고 한 번도 막말한 적 없습니다. 그분들이 잘못할 때는 아픈 마음으로 기도해 드리지 대통령 이름을 함부로 부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악한 영의 사람들은 대통령을 갖고 별말을 다 하는 것입니다. 세계에 나가면 영웅으로 떠받들고 한국 경제를 일으킨 영웅이라고 하는데 한국에 돌아오면 대통령한테 뭐 카카 무슨 끼니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악한 영의 사람들인 것입니다. 우리는 회사 가도 이 사람을 존중해야 되는 것입니다. 학교 가면 선생님을 존중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 오면 목사님을 존중해야 되는 것입니다. 집에 가면 어른들을 존중해야 되는 것입니다. 레위기 19장 32절에 샘머리 앞에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샘머리는 흰머리인데 요즘은 어르신들이 다 염색을 많이 하셔가지고 분간하기 좀 어려워도 그래도 노인들은 다르잖아요. 노인들을 공경하라. 존중하라. 그래야 나라가 되고 가정이 되고 학교 공부가 됐죠. 육군 대장이 늦게 장가 가가지고 아들이 학교에 갔습니다. 아빠가 장군이라고 막 소란 피우고 공부는 하라고 숙제도 안 합니다. 선생님을 업신여깁니다. 선생님이 편지를 썼습니다. 장군님 아드님이 걱정입니다. 선생님 만나 연극을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들이 그런 줄 몰랐습니다. 하루는 이제 선생님이 아들 있는 시간에 장군이 기다리고 선생님이 왔습니다. 세상의 대장, 육군 대장 아버지가 일부러 구두를 안 신고 맨발로 뛰어나와서 선생님 어서 오십시오. 선생님 어서 오십시오. 우리 집에 이렇게 오십니까? 그 키 한 자리에 앉혀놓고는 선생님 당신 말이지 애 교육 잘해요. 어떻게 해가지고 애가 숙제도 안 하고 공부도 엉망이고 농땡이야. 아이고 그렇습니까? 몰랐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잘 그래쳤습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싹싹 빕니다. 잘해요. 예. 이 아이가 충격받았습니다. 선생님이 대장보다 더 높구나. 애가 완전히 확 바뀌어서 숙제 잘하고 공부 잘하고 새 학생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이 집에서 우리 목사님 대단해. 하나님이 귀한 사람이야. 그럴 때 아이들이 저 말을 듣고 은혜 받지. 우리 목사 말이야. 아이고 참 웃긴다. 그래봐. 여러분 자녀 망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권위를 세워주는 것입니다. 물건을 사도 그 장사하는 분의 입장을 생각하고 택시를 타도 어떠하면 택시 운전하시는 분에게 기쁨을 드릴까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부부 생활에도 아내를 늘 배려하고 어제도 제가 저녁 먹는데 비타민은 하나 보니 비타민 다 떨어지고 하나뿐이라
내가 아내에게 드세요 하고 나는 안 먹었습니다. 그게 성령의 사람이라. 아내는 모릅니다, 그거. 그걸 모르니 때로는 막 잔소리하는 거지. 성령의 사람은 상대방을 세워줍니다. 와, 이거 보세요. 하늘을 찌르는 권세를 가진 백부장 고넬료가 그 시골 목사님 되돌아오니까 엎드려서 절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하듯이 일어나시오, 나도 사람이요. 사도행전 10장 33절에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것을 듣고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그 시골 어부가 설교하셨는데도 하나님처럼 바라보니 성령의 불이 임한 것입니다. 오늘 교회들 목사님 건의를 업신여기고 목사하기를 우습게 하는 교회는 싸움만 합니다. 싸움만 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부족해도 목사님의 건의를 딱 세워드리는 교회는 은혜가 넘치는 것입니다. 한나는 성전에서 기도할 때 엘리 제사장이 이제 내일 모레 해고당해서 목이 부러져 죽을 사람입니다. 엘리가 아들 잘못해가지고 하나님이 쳐서 죽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은 교인들한테 말하지 말고 저 자식이나 잘 가르치지 이렇게 빈정될 때입니다. 그런데도 엘리 제사장이 한나에게 너가 죽게 기도한 것을 주님이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럴 때 아멘, 주의 여종이 당신의 명하신 대로 복받기 원합니다. 그 엘리 제사장의 건의를 세워주니 바로 잉태하게 되는 것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상대방의 건의를 세워주는 여러분이 될 때 여러분의 꿈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영광을 해방한다. 악한 세상의 사상으로 들어온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함부로 해방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절에서 5절에 보면은 마귀가 뱀을 써서 할 때 뭐랍니까? 야, 하나님은 거짓말장이야. 너가 선악과 먹으면 너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똑같이 될까봐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거야. 먹어봐. 너 하나님 똑같이 된다. 그래서 하나님을 거짓말장이로 만드는 것입니다.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악한 영이 덮었으니 예수를 명하여 침을 뱉고 예수에게 얼마나 막말을 하는지 모릅니다. 이번에 김모 씨는 이혼에 출마했다가 떨어진 그분은 가운을 입고 목사 가운을 입고 교회를 헐고 성부 성자 삼위일체 하나님 이름을 헐고 찬송을 더럽히고 막말을 하는 것이다. 막말을. 잠언 15장 28절에 의인은 대답할 말을 깊이 생각하여도 악인은 악을 쏟아붓느니라. 따라합시다. 말이 적은 사람이 의인이다. 그러면 여자에게 의인이 많겠습니까? 남자에게 의인이 많겠습니까? 여자라도 말을 아끼면 의인이 되고 남자라도 분수 없이 막 쏟아내면 악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영광의 꿈을 꾸고 사는 사람은 한마디 말을 해도 하나님을 높이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감사하게도 미국에 현대판 요셉이 한 사람 나타났습니다. 그는 바로 제레미 린입니다. 우리 교회도 제레미 집사님 계시지만 저 제레미가 아니고 딴 제레미입니다. 대만계 미국인입니다. 농구를 잘하지만 알아주지 않습니다. 제가 미국의 감사 한인교회 목사님을 제가 만났습니다. 미국의 혜성처럼 떠오르는 교회가 감사 한인교회입니다. 아름다운 교회입니다. 제가 그 소문을 몇 년 전에 듣고 이번에 우리 교회 부흥회로 모시려고 먼저 전화를 드렸습니다. 처음으로 대화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분은 아이고 목사님은 저를 이렇게 뭐라 하더니 나는 잘합니다. 매주 말씀 듣고 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오셔서 부흥해 주십시오. 아이고 제가 어떻게 목사님 교회 갑니까? 목사님이 우리 교회 오셨죠. 굉장히 겸손하시더라고요. 그분을 우리 교회에 지금 모셔서
다음 달에 큰 성회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주 귀한 분입니다. 근데 그 다음 제가 만났는데 그 감사하는 교회 목사님 말씀하셨습니다. 그 제레미 린에 대해서. 하버드에 가서 공부를 잘했습니다. 그런데 하버드에서 유명하게 농구를 했는데 알아주는 사람 없습니다. 미국의 세계적인 농구팀 NBA에 말번이 됐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이틀 뒤에 해고를 당합니다. 한 번 필드에 뛰지도 못하고. 그래서 이 린이 하나님 앞에 처절하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 악기는 이렇게 풀리지 않습니까? 제가 농구를 사랑하고 농구를 잘하는데 사람들은 저를 알아주지 않습니까? 울부짖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얘야, 너에게는 농구가 우상이다. 너는 나보다 농구를 더 사랑하고 나보다 농구를 더 중히 여긴다. 근데 내가 어찌 너를 도와주냐? 그는 자기를 깨면서 회개하고 농구를 깨고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그 다음에 농구입니다.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 다음 날입니다. 잘 뛰는 NBA 선수들이 잘못돼서 게임이 기울어집니다. 근데 제일 잘 뛰는 선수가 갑자기 몸이 아파 실려 나옵니다. 그때 내일 모레 해고당할 이 제레미 린에게 감독이 린, 자네가 해봐! 들어갔습니다. 놀랍게 활동해서 7점을 넣어서 패배한 팀을 승리로 만들었습니다. 열광적인 박수를 받았습니다. 그 이튿날 또 자기는 들어갈 수 없는데 그 잘 뛰는 선수 셋이 아파서 못 뛰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프게 한 겁니다. 나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린 나가서 또 9점을 득점해서 NBA를 최고로 높였습니다. 그 다음부터 뛰면 이기니까 미국 신문 모든 게 제레미 린으로 떡칠을 하는 거예요. 떡칠을 잘 모르면 도배를 한다 말이야. 도배를. 근데 그가 세계 기독교인 가슴에 불을 지피는 건 뭡니까? 언제나 팔찌를 끼고 다니는데 그 팔찌에 In Jesus' name I play. 따라합시다. 예수 이름으로 나는 뛴다. 나는 예수 이름으로 나는 뛴다. 그 다음에 항상 최고 선수니까 인터뷰를 하잖아요. 인터뷰 하면은 승리 소감 말하라 하면 여호와는 위대하십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나는 후에 목사님이 될 겁니다. 그러는 거. 세계가 박수를 쳐. 요셉 한 사람 때문에 세계 만민의 은혜 받듯이 제레미 린 때문에 세계 그리스도인들이 은혜 받고 아멘한 사람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제레미 집사님도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레미가 뛰는 이유는 하나님 영광을 높이기 위해서. 사랑하는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의 시선을 느끼고 내가 하나님을 높여야지 하면 하나님이 높여주시고 세워주십니다. 지금 북한에는 총알이 없어서 사격 연습을 못합니다. 모든 돈을 핵을 만드는 데 쓰고 있습니다. 독일의 미군들을 많이 포로로 잡아놨습니다. 총알이 떨어져서 죽일 수가 없습니다. 수영소장이 악한 깨를 만들었습니다. 다 굶겼습니다. 며칠간 굶기니 모든 군인들이 눈이 뒤집힙니다. 돌이 떡같이 보입니다. 그때 큰 떡을 하나 던졌습니다. 며칠 굶은 군인들이 와 하고 떡으로 옵니다. 그래서 서로 싸워서 죽이는 것입니다. 이 독일 포로 수용소 소장이 총알 안 쓰고 서로 싸워 죽도록 한 것입니다. 막 떡으로 뛰어오는데 제일 먼저 달려간 청년이 떡을 번쩍 들고 여러분 이 떡으로 성찬식 합시다. 모두 조용히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다 고루고루 한 잔씩 떼서 나눠 먹었습니다. 수용소 소장이 감탄을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절박한 순간에도 하나님 영광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시선을 느끼면 살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오늘 한국이 어렵다 그런 말 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미국에 50일 있다 왔습니다만 미국은 더 어렵습니다. 미국은 다 얼굴이 긴장해 있습니다. 일본 사람들은 불안해 있습니다. 세계 어디 가도 사람들이 아주 어렵게 삽니다. 우리는요 이렇게 옆 사람 얼굴 보세요. 살이 다 쪄가지고 살이 쪄서 걱정이고 옷 잘 입고 잘생기고 이런 나라가 없습니다. 세계에서 나는 최고의 나라가 지금 한국이라고 봅니다. 이런 나라 살면서 불평하는 사람은 참 세상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 빨리 북한에 일주일 여행 갔다 오면 좋겠습니다. 감사하고 이 땅에는 기회가 많습니다. 바라기는 학생은 열심히 공부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사업가는 열심히 사업해서 크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직장인은 열심히 직장생활 잘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저는 열심히 목회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라는 사람이 열심히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 모두 요새처럼 꿈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이는 그런 귀한 꿈꾸는 자들이 되시기를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 저들에게 꿈을 갖고 살아라. 마귀가 주는 꿈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꿈을 붙잡고 살아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소원향구로 인도해 주신다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꿈을 갖고 우리 몸을 기억이고 권위를 높여주며 하나님 이름 드높이면서 열심히 살아서 우리 모두 요새처럼 제레미 린처럼 크게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 올려드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